할렐루야. 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이어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정결법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예수님께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 뭐 병 고침이나 귀신 들림이나 또 때로는 뭐 자녀가 죽었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면서 트집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또 좋은 동기, 또 절박하고 필요한 동기라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셨고 위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트집 잡고 또 시비 걸고 이런 이제 의도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과 기꺼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논쟁. 왜 안식일에 이제 중풍 걸린 사람을 고쳐주느냐? 다른 날이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셨죠. 너희는 너희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양은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지 않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정결법 논쟁인데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좀 가서 살펴보고 와라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좀 살펴보는데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있죠. 2절에 보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5절에 보면 뭐 말은 묻는데 이제 지적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이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니냐? 똑바로 가르쳐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유는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율법에는 이제 눈을 깨끗이 하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씻어내라. 요 정도로만 율법에 있는데 이제 이걸 확장시킨 거죠. 뭘 먹을 때 뭐 손을 씻고 뭘 만지면 손을 씻고 이러는 건데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있고 헬라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뭐 거래를 한다거나 접촉을 하면 집에 들어와서는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고 또 샤워를 하고 뭐 사실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 닦는 거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이죠. 그리고 그릇들 잘 씻어서 먹고 또 나갔다 오면 샤워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확장시킨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름 이렇게 정결한 그런 어떤 예법들을 따지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왜 안 먹느냐?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쉽게 부패하고 그리고 부패한 고기를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병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금지한 것인데 이제 이런 걸 막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연극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진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심지어 이 계명을 위반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은 뭐냐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딱 지정을 하면 그런데 이제 생전에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또는 내가 죽을 때 드려도 되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어떤 내 재산의 어떤 것들을 지정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무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차압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데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다는 나 고르반해서 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너희 고르반 전통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좋은 전통인데 그것으로 정작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해버립니다. 서약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전통을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자기 가족 안 돌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또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고르반하고는 자기 늙으신 부모님 봉양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해서는 또 자기 즐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뭐 음식 먹습니까? 이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위반한 것 아니요. 똑바로 가르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손 안 씻고 먹으면 좀 깨끗하지 못한 걸 먹으니까 뭐 탈날 수도 있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느니라 배탈 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더러운 것은 뭐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물론 이제 함께 하는 것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는 것이긴 한데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못 하니까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면 그것이 이제 외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좋은 의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 기도를 해요. 아니 근데 저 권사는 못 하네. 권사가 돼갖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기도하는 나는 좋아요. 근데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저분을 내가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그분이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좀 연약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뭐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외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메마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의 근원은 카리스인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해서 내 기도가 깊어지니까 내가 기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사람이 기쁘고 그런데 아니 방언도 못한단 말이야. 아직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일로와 여기 머리 숙여 방언 받아 아직도 방언도 못한단 말이야. 이러면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은 기뻤을까? 자기는 기뻤을 것 같아요.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그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애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더 잘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 자기 의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기쁜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겠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여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그 지참금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를 이제 씻을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부정하냐, 누가 잘 못하느냐 이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메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깝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도다. 그리고 정작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지 않는도다 라고 고르반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나는 이걸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할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 당시 이제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초대교회 논쟁이 있었거든요.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지 말자. 그러면서 만약에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거슬린다면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근데 먹는 것도 문제가 될 건 없다. 저 사람도 나름 자기 믿음으로 먹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뭐 내 발인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손으로 하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자유인데 다 덕이 되는 건 아니고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덕이 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사람들이 내가 시장에서 나온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냐 이런 걸로 고민한다면 나는 고기는 평생 안 먹어도 된다. 그게 뭐 중요하냐. 연약한 사람이 믿음에 서기만 한다면 뭐 나는 고기는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마라. 또 못 먹는다고 믿음 없다고 또 비판하지도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유연성입니다. 본질이라면 우리가 양보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의 본질, 과연 정결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데 비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화합할 수도 있고 기꺼이 용납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고쳐나가고 또 바로 잡아 나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정결법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율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좋은 것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또 행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